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네, 마이크를 잡는 이유. 마이크를 잡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마이크를 잡느냐에 따라서 그 마이크를 잡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가수가 마이크를 잡으면 뭐 하는 거죠? 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앵커가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이 뉴스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또 개그맨이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누군가를 웃기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에게도 마이크를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카톡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카톡에 보면 제 마이크를 잡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 카톡에 마이크를 잡는 이유라고 하고 밑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네,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적어놨어요. 제가 이걸 청년 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이크를 잡는 이유가 제가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유식해서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웃겨서 가끔 제가 아재 개그로 여러분에게 헛웃음을 주지만 빅웃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알고 또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은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앞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핀 마이크를 쓸 수 있었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네. 앞으로 제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일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10월 11일 날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날이겠죠. 그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축하 가운데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받지 못해서 이번에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목사 안수를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제 SNS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잘하는 목사가 아닌 올바른 목사가 되겠습니다. 교만한 목사가 아닌 겸손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닌 정직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하늘꿈교에 와서 전도사 시절에 와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제가 혹시 나중에 딴 길로 가려고 잘하려고 좀 노력하고 또 교만해지려고 하는 모습 또 유명해지려고 정직하지 못한 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저에게 와서 따끔하게 뒤통수를 한 대 펴주십시오. 네, 목사님 그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면서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초심 이루셨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좀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지 모르지만 목사 안수를 받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설교를 해야지 이 참된 복음, 다 복음이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지라고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 제가 여기서 2019년 제가 11월에 부임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너무나 감사하게 수요 예배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였죠. 목사가 되어서 3년 지나고 목사가 되어 다시 이 본문을 하나하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묵상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또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그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꼭 믿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했을 때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믿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 다른 말 다 중요하지만 그 율법들, 다른 말씀들 다 믿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않는다면 심하게 얘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함축적으로 얘기한 거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첫 번째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표현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의 정점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청년이 우리가 지어낸 얘기예요. 어떤 청년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는데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만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만큼이 뭐예요? 십자가만큼. 내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생명을 다해서 준 만큼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하는 사랑도 다 중요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 생명을 다한 사랑이, 그만큼 복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예요? 믿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많은 사람들이 알리기 위해서 참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 포레버 21이라는 그 여성 의류 회사가 있고, 우리가 그 옷을 사면 그 몰에 담아서 넣어주죠? 쇼핑백에 담아서 넣어주죠? 그 회사의 쇼핑백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있어요. 그리고 서부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맛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좀 약간 소심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걸 보고 저기 제 생각이에요. 팀 티보라는 미시 축구 선수가 안 되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얼굴에 새기고 미시 축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가게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미금역에. 저 지나가 봤어요. 미금역에 요한복음 3장 16절 간판을 걸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이단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정말 가보진 않았는데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간판을 걸고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미금역에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는 아까 그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예수님 믿지 않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심지어는 성경을 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아요. 단순히 이 말씀을 하나의 위인전으로, 이 말씀을 하나의 역사서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고,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가는 것이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죽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불안함 속에, 힘든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 안 쓰시고 10월 7일 날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 3달 전에 이제 그 비행기 티켓을 사셨는데요. 3달 전부터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요? 부모님 만나는 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뭐 언제 죽는다라는 얘기는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것이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알고 믿는 우리는 하루하루 가는 것이 불안함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 믿음, 소망이에요. 제가 이 3대지를 가지고 3년 전에 통일하게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듣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복음은 사랑, 믿음, 소망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3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3장을 천천히 보면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니고데모. 오늘 저는 앞에 용사님께서 찬양, 우리 처음 듣는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전하는 삶을 산다면 나의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전하는 삶,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그 삶을 전했던 바로 인물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너무나 감사하게 10명의 성도들과 함께 꽃고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고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요한복음 한 장 한 장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 꽃고그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도 새롭게 깨닫게 됐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너를 사랑해서 나를 보내셨어, 우리 나를 믿어, 이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과 그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누구인지를 함께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오를 만큼 올랐던 사람을 바로 니고데모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별되다라는, 너희와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그때 전 국민의 6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를 당국자라고 표현하는데 재판이나 정치, 사법, 종교, 정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냥 바리새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가장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봤을 때 정말 부러움 없이 살았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니코스와 데모스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는 뭐냐면 정복자,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백성들의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와 또 재물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상이 말하는 상속자들, 이 세상 0.1%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3장을 보면은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갔을까요?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고 유대의 지도자예요. 근데 대낮에 찾아가면 누군가 볼까봐 그래서 몰래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가요. 찾아가서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돈도 많고 사람들에게 명예로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건 하나였어요.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율법을 잘 지켰던 니고데모,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수 있고 존경받고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진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서 너무나 궁금해서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죠. 나 지금 태어났는데 그럼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유대인의 그 지도자가 그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 물어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글로 만났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글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 이 참된 복음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들었던 거예요. 만남으로써 들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았을까? 과연 이 니고데모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궁금했어요. 니고데모가 과연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런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니고데모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근데 이 고민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니고데모의 행적을 찾습니다. 그래서 3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니고데모가 7장에 한 번 더 등장해요. 7장 45절에서 52절 그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나 꼴 보기 싫은 거죠. 뭐 성전을 막 뒤엎고 본인들이 세금을 막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 어떻게든 잡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위층 바리새인들이 이제 좀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시켜요.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예수를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밑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돌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예수님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 위에 고위층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이렇게 얘기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바리새인들 중에 그리고 우리의 그 당국자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9절에 막 저주를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로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때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 등장합니다.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는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듣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그 누구보다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 회의를 해서 예수를 잡아야 했던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장면은 없었지만 갑분싸가 됐을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 얘기를 하면서 니고데모는 불이익을 당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편에 섰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불이익을 당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니고데모 같은 상황이 분명히 여러분 삶에 있을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뉴스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 문화 때문에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이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고 얘기해야지 왜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요? 라고 여러분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리에서 내가 왕따를 당할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왕따는 뭐예요?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세상에서 왕따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해할 때 가만히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처럼 뭔가 예수님 편에 서서 한마디 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말은 못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첫 물꼬를 트게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명예를 붙잡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명예를 내려놓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궁금증이 있어요. 네, 명예는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명예는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포기하기 참 힘든 게 돈인 것 같아요. 돈이에요. 니고데모는 참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가 이 재물까지 뛰어넘고 예수님을 붙잡았을까? 라는 생각을 여기 다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셔야 돼요. 요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나 봐요.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또 니고데모를 철저하게 또 분석합니다. 그래서 3장에 한번 나왔고 니고데모 예수님께 대화하고 7장에 그렇게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 붙잡았던 니고데모가 19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19장의 그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제사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19장 3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십체를 가져가니라. 여기서 제가 또 찾아낸 것 중에 하나, 이 예수의 그 십체를 가져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좀 의아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숨겼던 것을 돌아가셔서 계속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요. 왜냐? 그동안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진짜구나,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서 돌아가셨지만 그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의 제사를 동참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예요. 39절에 보면 마지막 니고데모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식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져온지라.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요셉처럼 예수님 죽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다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략과 식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갖고 와요. 이게 모략과 식량을 좀 쉽게 설명하자면 향유라고 표현했어요. 향유. 이 향유는 이스라엘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입품이에요. 그만큼 고가였습니다. 굳이 이걸 좀 유추해보자면 향유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향유 옥합을 깼던? 누구죠? 마리아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근데 그때 깼던 그 향유가 1리트라고 해요. 1리트. 그러니까 1리트라고 하는데 그 1리트를 계산해보면 1년 연봉이라고 계산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몇 리트를 갖고 왔어요? 100리트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100년 연봉을 가지고 온 셈입니다. 예수님께 위해서 전 재산을 내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전 재산을 내어드렸다고 얘기하면 이건 이단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니고데모는 알았던 거예요. 명예를 붙잡았으면 멸망할 것을, 돈을 붙잡으면 멸망할 것을 안 거예요.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것은 천국 가서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행동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아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렸구나. 내가 믿는 자,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꼭 멸망할 것을 없어질 것을 잡게 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캐치가 있고 홀드가 있어요. 이 두 단어는 동일한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이죠? 잡다라는 뜻이에요. 잡다. 그런데 이 잡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쓰는 그 상황이 달라요. 캐치는 놓을 것을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캐치볼이라고 하잖아요. 캐치볼은 잡고 다시 그걸 던지는 거. 홀드는 붙잡을 것을 얘기할 때 홀드라는 단어를 써요. 전 여러분이 세상에 곧 없어질 것들을 잡기 위해서 캐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붙잡아야 할 것, 놓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을 쓰여진 목적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제가 금요일날 또 얘기할 텐데 첫 번째 뭐냐면 성경에 쓰여진 목적,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명예를 붙잡고 돈을 붙잡았다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갔을 거예요. 그러나 명예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명예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명예가, 그 돈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저희 청소년부에 배우를 하고 싶다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꼭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에 내가 너를 TV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연말에 하면 우리 뭐예요? 시상식 하죠? 그때 올라가서 이 영광을 청소년부를 다녔던 이재선 목사에게 돌립니다가 아니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날에 꼭 왔으면 좋겠어요. 꼭 아니더라도 그 친구가 어디에서 뭘 하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니고데모의 삶을 사십시오.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는 예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께서 하셨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찬양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진짜 바보는 없어질 것을 붙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예요. 영원한 것.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오늘 함께 찬양했던, 아까 용사님께서 처음 찬양했던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가 준비한 찬양은 다른 찬양인데요. 아까 용사님께서 새로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내용이 모든 것을, 이 설교의 모든 걸 담아놓은 것 같아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 그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